지난주죠. 이번 한 주 동안 이 프랑스에서 큰 사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체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 샤를리 앱도라고 하는 이 비평 이 주간지죠. 그 본사에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난입을 해서 총기를 난사함으로써 약 12명의 사상자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슬람 근본주의를 왜곡하고 또 그것을 조롱하는 이 풍자 만평을 실었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 신의 이름으로 이것을 처단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마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샤를리 앱도라고 하는 이 만평 주간지는요, 이 다만 이슬람 그 종교만 비평하고 조롱하고 또한 패러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종교도 다 하고요. 또 여러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잡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슬람 이 극단주의죠. 이 과격 분자들은 그것이 신의 뜻에 왜곡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못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조롱했다라는 이유,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그런 테러를 자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상자 중에 이 한 경찰은요, 실제로 본인이 이슬람 교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의 뜻이라는 그 미명하에서 사람을 살상하고 또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무참히 짓밟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은요, 이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 표현의 자유가 다른 이 민주사회보다도 더 강한 국가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회의 특정한 덕목, 가치가 강하게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뭐냐면 톨레랑스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이 톨레랑스라고 하는 말은 tolerance, 영어로는 우리말로 바꾸면 관용이라는 말에 해당되는데요. 사실은 동양적인 관용보다는 이 톨레랑스라고 하는 말은 이 타인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또는 인간적인 아주 인문학적인 그 정신을 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 타인의 생각, 나와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 그의 행동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톨레랑스의 기본적인 베이스라는 거죠.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프랑스에서는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서로 다르고 또 때로는 나를 비판하는 것조차도 받아들이는 문화가 아주 성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때문에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 사회에 큰 도전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는 사건이었죠. 곧 신의 이름으로 인간이 인간을 처벌하는 것,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을 짓밟고 뿐만 아니라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간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이 테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 교회도요, 제도적인 교회도 이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교회가 행한 것들 중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미명하에서 성전을 벌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역사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종교의 이야기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도 그렇죠. 제도적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재밌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패를 가른 교회들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 패, 저 패 나뉜 교회를 가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이 패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 패는 뭐라고 합니까? 이 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서요, 저 인간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 순간에 남편은 또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 미련한 아낙네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서로 간에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고 투영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의 현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요,
이 모습을 다시금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은 신앙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의 기본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의 이름으로 감히 인간을 처단하고 인간을 비판하고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 그것은 온전한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죄악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도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적인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오늘 세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는 물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공관 복음들에 다 나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은 우리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로 지키기도 하지만 교회력에 따르면 주님의 세례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오늘은요, 주님의 세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주현,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셔서 행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냐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 강가에 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스스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근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자면 침례에 가까운 형태죠. 요단 강가에서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씻는다는 것이죠. 물은 우리의 몸을 씻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비추기도 하지만 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씻는 게 바로 이 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몸을 그 물에 맡겨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아가미를 달지 않는 분들은 다 죽기 마련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곧 이 세례라고 하는, 침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곧 다시 삶, 거듭남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세례를 일컬어서 뭐라 이야기하는가? 회개의 세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세례다.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위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 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 본문 의미에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 말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이 길을 가다가 이것이 잘못된 길임을 알고 다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저기 엑싯이 있지 않습니까? 불이 났을 때 저 길로 가지 않고 이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럼 죽음의 길임을 깨닫게 되면 엑싯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가던 길 멈추고 새로운 길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타노이아의 의미입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이죠.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도 바꾼다 이 말입니다. 곧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히 형식적으로 물을 뿌려서 세례를 받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요. 그 회개가 곧 세례의 의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2007년 이후로 저희 교회에서 38명을 세례를 주었습니다. 38명, 유아까지 포함해서. 제가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 세례를 받아서 거듭났을까요?
저한테 받으시면 그렇습니까? 그럼 세례를 누구한테 받는 게 중요합니까? 이 버클리 연합감리교회에 와서 권혁인 목사한테 받았더니 특별히 세례가 달랐다. 특별히 변화됩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형식, 누구에게 받았는가, 어떤 형태인가. 또 침례교 전통에 있으신 분들은 그래요. 물에 씻김 받으려면 들어갔다 나와야지 뿌려서는 안 된다고. 뿌리는 거로는 절대 씻김 받지 못한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다행히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모든 세례 형태를 다 인정하는 교단입니다. 침례를 포함해서. 과연 세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형식적인 의미냐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물 세례의 형식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세례가 있음을 가르쳐 주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라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죠. 실제로 요단강가에서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 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그런데 장차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이후에 오실 분은 바로 그를 통해서 행하실 세례는 물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세례는 자기가 감히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것이다. 차원이 다른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진정한 신앙의 변화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 세례임을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주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나 살아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세례의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요, 한 가지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굳이 물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물 세례를 오늘 이야기하기를 회개의 세례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죄를 씻김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죄를 씻김 받는 이 물 세례를 받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엄청난 이야기를 가르쳐 주죠. 사실 이 질문은 어이가 없는 질문인 게, 만약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왜 예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부활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그분은 우리처럼 물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 질문은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까? 라는 질문과 결국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 세례를 왜 받으셨을까? 이 말의 질문은 사실은 왜 하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 하신 것일까? 그 이 세례의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질문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질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물 세례를 받게 하신 그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요, 오늘 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갈라졌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을 우리말에 잘 담고 있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개벽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천지 개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진다는 겁니다. 갈라져서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개벽이 일어났지요. 근데 이 개벽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말은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혼돈되었던, 그래서 아직까지 흑암이었던 세상이 둘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별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말, 개벽이란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갈라짐이 아니라 구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구별은 무엇인가? 새로운 질서가 생겼다는 겁니다. 무슨 질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흑암과 빛으로 갈라졌다 이 말인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또 한 번의 개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천지 창조를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개벽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뒤에 또 다른 개벽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개벽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에 의해서 행해졌다. 성령의 개벽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제 죄악의 세상, 혼돈의 세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새로운 땅이 열렸다 이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죄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열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모습은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곧 세례의 방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해요. 비둘기처럼. 여러분,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왜 비둘기라고 했을까요? 비둘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평화, 상징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단순히 평화의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 사람들은 비둘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당시 유대 랍비들은 어떻게 주석을 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이 모습을 뭘 가지고 표현을 했는가? 비둘기가 나는 걸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가 어떻게 나는가? 어미가 새끼를 품고 나는 모습에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들을 향해서 새로운 땅을 연 이유가 무엇인가? 자식을 향한 어미가 갖는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비둘기를 생각할 때 단순히 오늘날처럼 평화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극진한 어미의 사랑, 그래서 두루 살펴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또 다른 하나는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도 홍수가 그친 이후에 새로운 땅이 열렸는가, 새 나라가 열렸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노아가 날려보낸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비둘기였죠. 그리고 비둘기가 물고 온 게 나뭇가지였습니다. 곧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희망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날이 열렸다고요. 새 땅이 시작했다라는 희망의 메신저로 비둘기는 그들에게 각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곧 무슨 말이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린 것을 표현한 이 말은요, 단순히 평화가 임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그 임한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새날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새로운 땅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겁니다. 개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개벽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하는 겁니다. 금년에 여러분 성령의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새로운 날 개벽이 일어났습니다. 새 땅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습니다. 희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그 희망이 우리와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왜 물세례를 받았느냐고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의 소통이라는 말도요, 한자로 보면 통하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게 커뮤니케이트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소통의 재밌는 한자어가 이 소라는 겁니다. 통은 통하는 건데 이 소는 뭘까요? 통하려면 소는
비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간에 통로가 되려면 그 안이 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잔에 물을 부려면 그 안이 비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통의 핵심은 비우는 겁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통하는 방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 세례,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그것이 뻔히 고통스러운 일인 걸 알면서도 그래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 소통의 방식 때문이라는 거죠. 나를 비워서 우리가 서로 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통하는 그 방식이라는 겁니다. 나를 비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희망입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똘레랑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똘레랑스의 정신의 핵심은 바로 이 소통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나를 비우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헌신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들을 거기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똘레랑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날 분쟁과 테러가 극심하게 일어나는 이 현실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소통입니다. 이 소통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교통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이 세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를 비우고 우리 서로를 채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통은요, 나를 비울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그리고 성령이 교통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계속해서 연초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걸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 읽으시잖아요. 말씀으로 묵상하십시오.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좀 버리는 연습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버리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도 빛을 내려면 자기를 태워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는 연습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묵상을 하면 어떤 역사가 임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함부로 못해요.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가족들입니다. 요 며칠 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시험 보고 왔는데 저도 모르게 네 친구들이랑 비교를 했습니다. 야, 저 친구는 잘하네, 너 뭐하냐? 그랬더니 대뜸 저희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아빠는 설교하면서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오늘 실패해도 내일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밖에 이야기 못하냐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반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비춰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령이 교통하실 수 있도록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고 진정한 성령의 세례를 금년 한 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